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도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음행하는 자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송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겉으로는 로마의 정권에 도전을 준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핑계 삼아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성도 간의 문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송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파당 문제가 싸움으로 번졌고 서로가 불의하다고 하며 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송에 관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 간의 불화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 전쟁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을 세상으로 끌고 나갔으니 이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내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실제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서로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소송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범죄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성적인 범죄나 물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말씀을 어겼다고 공격하거나 2차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송은 불의한 자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관련한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귀한 직분을 짓밟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도 간의 다툼은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된 자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서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교회 분쟁의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항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사이가 안 좋았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화해 제스처를 보낸 쪽은 제가 보기에 피해자에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승패를 따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인내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분이 제가 보기엔 훨씬 편해 보이는 승자였습니다. 교회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나고 손해보는 것도 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형제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눈에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 많은 자들,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우리 눈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나와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